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을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같이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 텐데요. 제가 또 PPT에 또 깜빡 잊고 안 넣어놨는 걸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제가 아까 해놔야지 그러고 있다가 다 아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저보다 머리가 더 좋으셔요. 틀려도 제가 틀릴 것 같아요. 우리 두 손을 하늘 향해 높이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옛날 구한 말에 외국인 선교사가 시장에서 전도를 했어요. 외국인 선교사는 다른 유명한 선교사들처럼 한 번에 막 부흥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해서 마음이 참 속상한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날 갑자기 시장에 나가서 계속 전도를 하면서 한국말을 조선말을 잘 못하니까 이분이 시장에서 외친 말 한마디는 딱 이거였어요. 뭐였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랬겠죠. 외국 사람이니까.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 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선교사가 외치는 소리에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막 다 따라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막.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더 크게 막 자신감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더 크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막 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 근데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선교사의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빨리 따라오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막 온몸에 막 이렇게 닭살이 돋는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선교사가 너무 감동된 나머지 사람들을 다 끌고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 앉혀놓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날따라 막 설교도 엄청 잘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 못했는데 그날따라 한국말이 또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조선말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딱 이제 축도까지 끝나고 이제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교회로 오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안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배 끝났으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면서 벌떡 일하더니 선교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교사님, 준다는 구원은 언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를 뭐로 받으신 거예요? 돈 구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구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구원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준다고? 뭘 하는데 구원이나 주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따라온 거예요. 막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에 웃지 못할 일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그렇게 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교회의 중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은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비하면 턱없이 어쩌면 가치를 따지면 턱없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믿으신다면 그 구원은 무엇으로 얻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게 한국말의 함정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말은 차라리 구원의 조건이 믿음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그런데 이 깨달으면 된다는 말을 사람들은 또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그래서 값싼 은혜, 값싼 은총이라는 말이 기독교 내에서 요즘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싼 구원, 값싼 은혜, 값싼 은총 이런 말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라는 막연한 말잔치로서 구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구원이란 거는요, 구원의 가장 구원받았다,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에서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생명이 죽어가는 것까지도 바울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죽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바울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내가 얻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변하셨습니까? 핍박하는 사람에서 핍박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으로 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에서 비난받아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사람으로 변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음에 적합한 사람.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에요. 물론 구원은 모든 단계를 다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어려운 말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삶이 뭐냐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섬기는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10원에서 1원 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은 값어치 없는 것, 그만큼의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짜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짜리. 10원짜리, 9원짜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가 물어보시면 너 얼마짜리야? 라고 물어보시면 나는 예수님짜리야 라고 하시면 돼요. 예수님짜리는 곧 하나님짜리라는 말도 되겠죠. 오늘 드디어 모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집트를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고 아직까지도 학자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본문이기도 해요. 아직까지 어떤 결론이 나지도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쨌든 이집트를 향해서 길을 떠나는 모세, 그 모세가 길을 떠나자마자 어려움에 처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이해가 가세요? 자,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의 파송 요청을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받아들여서 이집트로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절하던 애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막 되게 기뻐하고 막 무슨 소원이라도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떠나자마자 무슨 일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사실은 찾아오셨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돌격하셨다. 돌격,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모세에게 쳐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진짜로 죽이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중간에 모세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을까요? 그 중간이 빠졌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성경에는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읽으면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24절부터 26절의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원어 성경에는요 모세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인칭 대명사라 그래서 그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나눠서 싸우고 있는 게 거의 절반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그가 과연 모세냐 아니면 모세의 아들 장자 게르솜 모세의 아들이냐를 가지고 지금 학자들이 많이 다투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성경은 이것도 그렇고 세번역도 그렇고 공동번역도 그렇고 한글 성경은 다 그라는 단어를 모세라고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이게 정통적인 해석 방법이었는데 여러분 90년대 이후로는 조금씩 50대 50에서 조금씩 누가 이기냐 하면 여기서 그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돌격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돌격하신 것이다라는 견해가 조금씩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한글 성경이 번역을 모세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로 읽어야겠죠. 그 모세의 아들로 글을 읽는 것은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본문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본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 이집트에 뭐에 있습니까? 장자들의 죽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요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요. 이거는 이제 어떤 세계적으로는 결정된 견해는 없는 거예요. 그 두 견해가 지금 계속 학자들끼리 티격태고 있는데 나중에 결론이 나면 또 우리가 그때에서 행성 해석을 또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죠? 오늘은 어쨌든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돌격하셨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방금 이집트를 향해서 떠난 모세를 죽이려고 그들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왜 하나님이 돌격하셨는가? 군대처럼 모세에게 돌격하셨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유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무엇이고 해결된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어진 일은 뭘까요? 우리 같이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이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2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돌격을 하셨는데 십보라가 그 부싯돌 칼을 들고 아들의 표피가 이거 할례예요. 아들을 할례를 해서 그 표피 잘라낸 살갗을 모세의 다리에 대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이려고 하던 모세를 놓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이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이미 모세는 실패했잖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위로, 자신의 권력으로 뭔가를 해보려다 실패했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의지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과연 포함이 되어 있나요? 좀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셨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종교적 행위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나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받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구원도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해답의 모든 키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어디 구절? 23절에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직 학문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대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23절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나의 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뭐가 될 거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이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뭐로 세우셨냐면 맏아들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나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선포하시냐 하면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죽게 하겠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준 게 언제예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이후에 바로가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고 그래요, 다 나가. 이스라엘 다 나가. 우리 땅에서 다 나가.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큰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요, 이 이집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그럼 맏아들이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상속을 받아요. 아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어요. 나머지 50에서 20% 가지고 나머지 10명이든 20명이든 나눠 갖는 거예요. 장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장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던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이신 거예요. 상속권을 완전히 다 말살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장자의 죽음은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죽음이었어요. 혹시 저희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하셨나요? 장자의 죽음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도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는 게 뭐냐 하면 내 말을 잘 들어라. 장자가 이제 죽을 텐데 죽음의 영이 넘어갈 텐데 너희들이 집에 구원받고 싶으면 집 문설주에 뭐를 발라야 돼요? 우슬초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죽음의 영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유월절 죽음이 담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집트의 바로와 이집트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여기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지금 어디에선가 태어난 갓난아이도 마찬가지로 그 끝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다들 경직돼요. 다들.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운명적으로 지어져 있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다가오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슬초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영이 어떻게 해요?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장자 맏아들인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보혈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모세의 아들과 십보라의 이 사건들을 통하여 뭘 예표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여러분 사구려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말잔치로 끝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실제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거를 조금 구약적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신,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집트 왕 바로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민족, 자신의 후대, 자신의 아들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초반에 이집트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인 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이 출애굽기 끝까지 가는 사건, 모세오경 끝까지 가는 사건, 연관되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싼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이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비싼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또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